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두란노 평생대학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샬롯에 있는 55세 이상 되신 분들, 이번에는 저희가 총 42명 정도 제가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되신 분들이 42명 정도 오셔가지고 총 강좌가 11가지의 강좌가 있습니다. 11가지의 강좌 시간에 다양한 것들을 배우세요. 근데 그 중에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 교시에 3교시에 진행되고 있는 노래교실입니다. 노래교실은 여기서 진행돼요. 제 생각에는 우리 김희선 자매님 시어머님이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노래 가르치려고 방문하신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그분이 한국에서 노래 강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급하게 초대해서 3교시 때 여기서 가곡이나 동요도 배웁니까, 장로님? 네, 동요도 배우고 그리고 가요도 배웁니다. 근데 어제 노래가 우리 성도님이라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보니까 제가 제목을 몰라서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나훈아 씨의 영영 못 잊을 거야. 아닌가요? 제가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지금 설교할 때 하려고. 예. 어쨌든 영영 못 잊을 거야를 다들 즐겁게 부르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훈아 씨의 팬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팬으로서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드라마를 좋아하기도 하고 영화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팬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저의 아내에게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저는 남자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 1990년대 제가 좋아했던 가수는 김건모입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노래가 있고요. 아내는 싫어했습니다. 아내는 신승훈이라는 가수를 좋아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랑,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인 아내는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부르면서 막 감성에 젖었던. 그래서 어디 놀러 갈 때 김건모 틀어야 돼, 아니면 신승훈 틀어야 돼, 이렇게 아웅다웅했던 기록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누군가의 팬이 되기도 하고 지금도 누군가에게 팬으로서 여러분은 살고 계실 겁니다. 제 목양실에 가면 서재에 책 한 권이 꽂아 있는데 그 책 제목이 Not a Fan이에요. 나는 팬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책 한 권이 꽂아져 있습니다. 카일 알먼드라는 목사님께서 적으신 글인데요. 거기에 그 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거나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의 관하에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들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고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하여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나는 지금 팬으로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팬들이 스타에 대해서 알고 그분과 그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지만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 것도 알지만 나와의 날마다의 삶에서는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팬으로서만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스타와 팬으로서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콘서트장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경기장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콘서트장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몰려와서 관람석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나는 이 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체험만 가고 저 예배당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는 성도의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용서가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팬으로서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 인기가 뜨면 우리 아저씨 팬들은 근래 작년에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아이유를 위해서 아저씨 부대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이뻐 보여요. 그 사람이 광고하는 거 사서 마시고 그 사람이 광고하는 거 나에게 필요 없는 건데도 막 구입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팬이 아니라 어떤 팬이 됩니까? 안티팬이 돼버려요. 안티팬이 돼서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사사건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좋았어요. 예수님 믿을 때는 그분은 나의 히어로입니다. 그분은 나의 영웅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인 것처럼 우리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복을 받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즐거운 일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기쁨이 없어요.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별거 아니네. 이곳에 나는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우리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순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거기에 모든 성경 말씀은 치유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아픈 사람을 그리고 병 고친 사람을 고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병을 고쳤죠?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나병 환자의 병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병은 이곳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은 집에 있었어요. 그 사람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병까지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을 때 그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더라라고 했는데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날까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동네 방네 사방팔방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에게 가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병 고쳐주고 돈 안 받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쳐주고 돈도 안 받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말씀하는 즉시, 기도하는 즉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사방팔방으로 가고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꼭 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사람이 생기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어느 한 정치인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스타 정치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 한 곡 때문에 스타가 되고 어느 한 배우가 영화 하나 때문에 스타가 되면 그의 성공과 그의 명예를 같이 누리고 싶어서 그 주위에 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수많은 무리들이 쫓기를 원하는 예수님에게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들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두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제자 후보생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 두 명의 제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고 참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나왔던 제자 후보생,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자기 주위에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한 사람, 서기관이라는 직업,
서기관이라는 직업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자들 중에 괜찮은 사람 하나 생기겠구나, 능력 있는 제자가 한 명 생기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어디든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에게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그래,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동문서답하신 것 같아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한 이 사람의 중심과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서기관이란 직업 괜찮은 직업이에요. 그가 가르치는 성경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제자 한 명 생겼다, 우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동기로 찾아오고든지 어떠한 동기로 따라오고자 하는지 그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따르고자 했던 이 사람의 마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외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서기관은 슈퍼스타가 된 예수님이 장차 몇 년 안에, 몇 달 안에 예루살렘 왕궁의 왕으로서 앉을 것을 기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존귀한 자리, 귀한 자리에 예수님이 앉을 것을 그는 생각합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나도 그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거야. 궁궐의 높은 자리, 성전의 귀한 자리에 그는 앉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아니다. 나는 궁궐의 높은 자리에도 앉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성전의 귀함을 엿는 자리에도 앉지 않을 것이다. 여우도 잘 수 있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나는 없다. 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겠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바로 이러한 질문을 그에게 다시 던진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자신을 좋아할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손을 얹을 때마다 병 고치는 그 기적의 능력을 배우고 싶어서 나도 손을 얹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 그는 그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운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듣지도 못한 가르침을 내가 잘 배워서 나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리라 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이 자리에 지금 왜 앉아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쉴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육신의 피곤함을 쉴 수도 있는 그 시간, 여러분은 이 피곤한 자리에, 꼼짝 못하는 이 자리에,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입술도 못 여는 자리에 여러분은 왜 오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서기관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혹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누구에게 대접받고 누구에게 섬김받고 사람 만나는 정을 나누기 위해서, 아니면 종교 하나쯤 가져서 마음의 평안 하나쯤은 있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다면 오늘 서기관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기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편안한 자리, 안락해 보이는 자리, 호화로운 자리가 아니라 저 빈들이요, 저 광야요, 저 좋아 보이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제자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편안한 자리에 내 머리를 누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돌베개 위에 내 머리를 눕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의 신앙생활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는 언젠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유다와 같이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내가 누워야 될 빈들, 내가 가야 될 광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자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도 당연히 얘기하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한 가지의 조건과 한 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제자 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을 결단했지만 지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그 핑계는 이것입니다. 주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은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을 제가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생각에 당연하죠.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장례식을 치르고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의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 그들 가운데 마지막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장례를 잘 치러야 될 텐데 그것을 너 아니야, 나를 따라오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셨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디에 장사되었죠? 동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땅 속에다 사람을 묻지만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사람을 동굴 속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던 한 사람도 묻히지 않았던 그 동굴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곳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동굴 앞에다가 큰 돌을 막죠. 이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동굴 안에다가 지내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장례식이 있어요. 두 번째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의 시간이 지나요. 동굴 안에 시신이 1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과 그리고 장기와 그 모든 부분들은 썩고 뭐만 남게 되죠?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살과 장기는 썩고 남게 된 뼈만 추스리게 돼요. 그리고 그 뼈를 가져다가 가족묘라고 하기도 하고 조상들의 묘라고 하는 곳에 합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번의 장례식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풍습으로 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년 전에 아버지의 장사를 이미 치렀다면 그 한 번으로 족하다. 지금은 한 번의 장례식 자리에 네가 있는 것보다 나를 따라오는 것이 더 우선이요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먼저 장사부터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버지가 멀지 않아 돌아가실 것 같으니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를 돌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상황인지 뒤의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의 상황도 그것을 감안하고 들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가 가서 그분을 보살핀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에게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너의 아버지를 돌보게 해라. 그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누구에게? 믿지 않는 아버님, 어머님에게 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믿지 않는 아버님, 믿지 않는 부모님을 놓고 내가 그 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내가 만난 정말 좋은 예수님, 아버지 만나셔야 됩니다. 어머니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부모님 옆에서 자리를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분에게 소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너에게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아버지 곁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와서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곧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 중에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가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가 바로 우선순위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우선순위를 가르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우선순위, 곧 얘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출세하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가르치면 어쩌면 그 아이는 그것이 우선순위인지 알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아이도 있고요, 얻지 못하는 아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인생 성공한 것이라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 성공이라 얘기했는데 내가 좋은 대학 가지 못했어요. 내가 부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스스로를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나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인생의 실패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가르친다면, 내 배만을 채우고 내 입술만을 채우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기고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인생을 우선순위로 가르친다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없는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우선순위,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루에 정해진 시간 공부를 당연히 시키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펜을 잡고 공부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매 끼니 때마다 내가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기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삶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팬,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의 종교인, 그 정도만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려서부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나의 삶을 살 것인가. 내게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가지고 제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내게 허락하신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내게 있는 이 모든 것,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주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7일에 한 번씩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라는 것이 돌아옵니다. 이 일요일,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내가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을 위한 날로 주님께 드릴 것인가. 우리는 제자의 삶과 그리고 나를 위한 삶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아까 광고 드린 대로 IT 단기 선교팀이 IT로 가게 됩니다. 총 14명의 단기 선교팀이 모이게 되었고 어제 새벽 예배 후에 처음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작년엔 학생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올해는 우리 장년들이 많이 가게 되었어요. 그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매번마다 방학이 오고 방학이 기니까 아이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IT에 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장년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1년의 여름 휴가 딱 그만큼이에요. 딱 이만큼입니다. 근데 그 휴가를 가족과 오붓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IT, 어쩌면 나랑 상관없는 나라, 그 IT라는 곳에 14명의 사람이 가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내셔야 돼요. 350불.
350불 350불이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2박 3일 어느 조용한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숙소에서 지낼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돈도 냅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열정도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주님,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이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는 분들만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5월달에 바자회 함께 동역해 주심으로 거기에서 모여지는 펀드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것 좀 사주세요, 저것 좀 사주세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 그리고 부탁을 드리게 될 텐데,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이것을 구입해 주시고 저것을 도움 주시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모든 사람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아닙니다, 얘가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예수님의 부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목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감에 있어서 따라가는 자들을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처음 신앙생활했다면 이제 내 유익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서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 아직은 헌신하고 싶지 않고 아직은 충성하고 싶지 않고 아직은 그 열정을 미루고 싶은 그분들, 현실의 장벽 앞에 아직은 미루고 싶은 그 상황,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팬으로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로서 여러분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헌신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